우리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운동하는 어떤 초등학생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말보다는 그 부모님의 분위기와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중심, 그리고 평상시의 삶 중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결국은 우리의 말보다는 삶의 중심을 통해 그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이 흉년이 되자 애굽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무르라고 하셨죠. 근데 거기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 보면은 이제 사건이나 때로는 문제나 어려움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육신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거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도 이해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 들어보니까 아내를 실제로 잃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보게 하셔서 결국은 그 아내와 이삭을 보호하셨고요.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선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었거든요. 그런 저주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져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과 그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 왕국에서 보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또한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영적 대사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선은 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나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봤을 때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평상시에 언약 가진 자로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겠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말보다는 평상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살피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자체가 완전한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떠나서 전적 무는, 전적 타락, 전적인 그 부패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고난주간 1일차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고난주간이니까 안 해야겠다. 그 이전에 정말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 힘과 그 사랑과 그 능력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